계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날씨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신체, 몸과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공격성 이거하고 날씨하고의 연관성을 이렇게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날씨를 15도부터 해가지고 35도까지 이렇게 세팅을 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35도, 그러니까 날씨가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공격성이 더 이렇게 심해졌고 제일 사람들이 온화한 반응을 보이는 온도가 25도, 26도였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딱 좋은 날씨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가 이렇게 오래 오고 날씨가 오래되면 기분이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공기 중에 습기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기압이 낮아지고 그러면 우리 관절들이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몸이 이제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무거우니까 기분도 뭔가 이렇게 다운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기분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데 뭐 기분이 좀 다운된다 그러면 날씨 탓이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됩니다. 날씨가 막 더운데 왜 갑자기 내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날카로워지지? 그러면 날씨가 지금 온도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인지를 하시고 이제 내가 깨어 있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지요. 우리의 이런 그 변덕스러움 또 이렇게 연약함을 보아도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삶이 우리 손에 다 맡겨져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 삶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신앙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날마다 행복한 묵상을 같이 공부하면서 마리아, 요셉 이런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마리아의 정혼자였던 요셉은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품이 좋으신 분이죠. 그런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요셉은 자기의 원래 생각은 저기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행동을 바꿉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말씀을 듣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죠.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 내 계획 이런 것들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바꿔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던 길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던 이런 길들, 또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 내 고집 이걸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3장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하나님 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들이 내가 결정해서 왔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다고 해서 다 이러고 나왔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불러도 아니요 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라는 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 재물을 팔고 나를 따라라 그랬는데 그가 재물이 많아가지고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늘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이건 자기 이익, 이런 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무리 주님께서 부르셔도 그들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새로운 길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응답,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시니까 나왔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14절에 보니까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일 우선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창세기부터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세상을 만드시고 너희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고 내가 이 세상을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창세기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뭘 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식사를 하십니다. 왜 그 죄인들에게 다가가십니까? 왜 그들에게 다가가시냐면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저 더러운 사람, 저렇게 죄인들과 같이 하면 나도 물든다, 내가 죄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것이냐? 그런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면 그들도 거룩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시는 것이냐?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거룩한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거룩한 존재라는 말은 도대체 또 뭘까요? 거룩해진다, 내가 거룩해진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나중에 주보의 글을 한번, 주보의 글을 여러분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런 글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세상을 넓혀주고 여러분이 자신을 좀 더 잘 알게 해주며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지지해 줍니다. 그들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은 혼란스럽고 타협적인 내 인간성에도 희망이 있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참으로 크신 하나님은 현실에서 타협하고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얼마든지 어루만지셔서 그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거룩함은 나로 하여금 무능하다고 느끼거나 자기 비하에 빠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좀 더 멋지다고 생각하게 해줍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라고 인지하게 해주고 또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다. 너희들은 멋진 존재다. 너희들은 그렇게 죄 때문에 죄로 문들어가지고 그렇게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살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누구보다도 존귀한 존재들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모든 것보다 크다. 내가 모든 것보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는 어떤 것보다도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얘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깨달아 갈수록 내가 멋진 존재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내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멋진 존재인데 이렇게 내가 함부로 살 수 없지. 내가 이런 멋진 존재인데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며 살 수가 없지. 내가 이런 멋진 존재인데 내 생명, 내 시간 이걸 함부로 살 수가 없지. 이게 신앙인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받는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이게 신앙인의 시작이죠,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소중한 존재다. 귀중한 존재다.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십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한다, 이 말은 디다케라는 말인데 이건 가르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함께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보냅니다. 뭘 가르치라고 보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들이다. 그걸 가르치라고 보내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회는 평균 세대마다 약 40%씩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된 게 313년인데 이때 기독교,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이 평균 10%에서 15% 정도가 됐다. 이건 이제 정확한 숫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숫자가 7천만 정도였는데 1,000만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다. 여러분 대단한 것이죠, 그렇죠? 12명밖에 안 된 이 사람을 시작했는데 300년이 되지 않아서 7천만 명이 된 것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그 인구의 80%가 노예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당시의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었습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때리고 죽이고 살리고 팔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당신들은 물건이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다. 당신의 주인들은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신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노예였던 이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나 같은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런 거룩한 존재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신분은 비록 종이었지만 종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주인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때렸지만 이 노예들은 주인을 용서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이 노예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노예고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기쁘게 살 수가 있느냐?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비록 노예이지만 당신의 종이지만 나는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 노예들이, 종들이 로마의 귀족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귀족들이 변화돼서 결국은 황제가 예수를 믿고 황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 로마의 귀족들은 이 종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회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계층들, 노예나 주인이나 이런 신분적인 것보다 예수님께서 예수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로서의 그런 사람, 그런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이든지 지식이나 재물이나 외모나 모든 것 상관없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서로가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뭘 확인시켜 주시느냐? 너는 소중한 존재다. 너는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내가 소중한 존재를 깨닫고 알게 되면 될수록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저 사람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대를 하는 것이죠. 제가 제 아들하고 같이 보는 웹툰이 있습니다. 인터넷 만화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아들한테 요새 어떤 만화 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아들이 이런 거 본다.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이제 어떤 걸 같이 보게 됐냐면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그 사업가인데 치열하게 이제 일을 해가지고 성공을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출세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용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합니다. 눈을 떠 보니까 처음 자신이 회사에 입사할 때 나이로 돌아간 겁니다. 아주 젊어진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얻은 삶을 그 당시에 후회스럽게 결정했던 것, 사람들을 막 힘들게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잘 되게 해주면서 성장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만화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그 시간으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 내 삶 속에서 이런 결정을 내가 왜 했을까? 이런 장면들은 없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이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 때는 저렇게 했을걸. 그런 후회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참 마음이 좀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아내나 또 제 아들에게 좀 더 소중하게, 좀 더 존중할 걸, 이런 아쉬움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몇 장면이 떠오르면서 그 장면에서 내가 아내를 좀 더 소중히 다룰 걸, 또 우리 아들을 좀 더 존중해서 그의 결정을 내가 인정해 줄 걸,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만화처럼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더 소중히 여기려고, 존중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여전히. 그런데 애는 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정,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제일 소중한 덕목 중에 하나는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부족하고 서로가 약점이 있고 서로가 어떤 면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면들이 있지만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자녀들에게 너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 또 부부들이 꼭 하십시오. 당신은 나에게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야. 내가 인격이 좀 부족해서 말도 좀 함부로 하고, 내가 조금 인격이 부족해서 감정도 순간순간 나지만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존재야. 그렇게 서로가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걸 애쓰면서 사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 가정의 기본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 하는 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면서 죽으시면서 너희들은 그런 죄에 매여 살지 말라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인 것이죠. 제자들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말로 했고 행동으로 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다. 여러분,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죠, 그죠? 분명한 건 귀신은 영적 실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공연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에 빠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귀신이 와가지고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그죠? 이 귀신은 악한 세력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공연히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또 우리를 죄로 빠지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입니다, 그죠? 여러분, 죄를 이기는 건 만만치 않죠, 그죠? 이런 유혹도 있지만 내 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 욕심들,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그죠? 넘어가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빠져서 맨날 지면서 뭐 당연한 것 같은, 어쩔 수 없잖아. 이런 영적 패배 주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이기고 더 단단하시라고, 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그거 지면서 당연히 질 수밖에 없어 이러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유혹이 왔을 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기는 방법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 내 이기심, 내 부정적인 생각, 내 제한적인 그런 장꾀, 이런 것들을 자꾸 포기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이 가고 있는 그런 장꾀들과 잔머리들과 세상적인 부정적인 것들을 없이 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 자신들을 바꿔가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죄들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기는 것이지. 존재가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생각의 틀들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이지. 그럼 어느 순간에 그 죄가 내가 왜 그 죄를 그렇게 지었지? 하고 한심스럽게 우리가 그 죄를 볼 때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2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12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12사람입니다. 12명, 이 12명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수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숫자가 다 상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7 그러면 럭키 세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4 그러면 죽음의 4 이렇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1 그러면 하나님, 2 그러면 증인, 3 그러면 완벽한 수, 4 그러면 사방팔방, 그래서 지구를 이야기했어요. 6 그러면 이게 7에서 하나 모자라는 수예요. 그래서 666 그러면 완전한 세상수, 완전한 세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7은 안식의 날, 12 그러면 모든 민족을 가리켜요. 그죠? 사람들이 12제자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구나, 이런 의미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죠? 이 말은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된다. 또 모든 민족이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제자들한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12명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무엇보다도 정말 평범하고 그리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어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뭐 직업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일상에 그냥 평범한 일들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로마에 부역을 하던 세리가 있었습니다. 또 로마에 대항하면서 싸웠던 열심당원이었던 그런 시몬도 있었습니다. 양극단이 있었고 또 중간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12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의도는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12제자의 이렇게 공동체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이념, 계층, 직업, 이 모든 것보다도 우선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죠? 동시에 우리들 스스로들도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다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예. 우리는 이제 좌에서 말하는 것이 있고, 그죠? 근데 예수님 말씀에 가까워요. 그럼 그게 옳은 거죠. 위에서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가까우면 그게 옳은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편이 말해도 예수님의 말씀과 상대가 되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와 다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맞구나. 그건 맞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들 생각들 속에 이런 모든 이쪽부터 저쪽까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생각의 틀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무조건 내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대방은 틀리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건 틀리고, 여러분, 그거는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지?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일 우선이 되는,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거는 뭐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가? 예수님의 생각은 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곳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이쪽에 로마에 충성하는 세리도 불렀고, 로마에 그냥 대항해서 싸우는 열심당원이었던 시몬도 부르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았죠. 예수 때문에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12제자의 삶들은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2명 중에 뭐 아시는 분들은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이 정도, 뭐 또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뭐 도마, 그다음에 뭐 마태, 뭐 야고보, 뭐 작은 야고보, 뭐 이렇게 아시지. 뭐 시몬, 바돌로메, 뭐 안드레, 뭐 이런 분들 다 잘 모릅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아실 필요도 없고, 성경은 이 12명이 특별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12명 중에 한두 명, 베드로, 뭐 요한, 이 정도가 조금 뭐 유명해졌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그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느냐? 교회는 몇 명의 히어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몇 명의 영웅들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어떤 면에서는 참 미약해 보이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가면서 조금씩 한 걸음씩 그렇게 새로워지는 공동체, 그게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서로가 존중하면 서로가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빛나는 사람들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기면 우리는 서로가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세상에 비춰주는 겁니다. 저 공동체는 특별해. 누가 가도 빛이 나. 그게 교회죠.
그렇게 세상을 비춰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누구 한두 명의 카리스마로 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변해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논란이 되는 가룟 유다가 이 12명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모집하고 예수님께서 훈련하신 그런 공동체를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완전하지 않은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각자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부족하다. 그걸 우리가 알고 이것에 모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좀 우리가 12명의 제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다 실패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수제자를 하는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다 무서워서 숨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배신과 제자들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런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부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제자들의 그런 유약함, 배신, 도망감,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그 공동체를 지금 이루며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들 자신들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다 교회이죠. 그렇죠? 우리가 꼭 믿으셔야 될 것은 내가 실패해도 주님은 성공하신다. 나는 나약해져도, 나는 어떤 면에서 주님을 무섭다고 도망해도 주님께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이제는 도대체 뭔가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생명, 부활하셔서 새 생명으로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신다. 그게 우리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한 주, 우리 자신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시면서 거룩한 사람들로 새로워져가는, 서로에게 빛이 나게 하는 그런 멋진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